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는 물 절약 캠페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물 절약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 편의 공익 광고가 제작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학교별로 물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물 절약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수나 머리를 감을 때 물을 받아서 씻는다거나 그리고 변기통에 벽돌을 넣어놓기 등등 구체적인 물 절약 실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변기통 안에는 벽돌이나 물을 채운 페트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 부족 국가라는 단어가 주는 경각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 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물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물을 펑펑 써서 어떻게 되겠냐,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물 부족 국가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물 부족 국가라는 개념은 1990년대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국가를 조사하여서 물이 부족하다 분류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구가 유엔과 같이 국가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냥 민간 기구였고, 이 기관이 물 부족 국가를 선정한 기준은 단순히 강수량을 인구 밀도로 나눴던 미흡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물 부족 국가였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 부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나라도 잘 알지 못하고 국가도 잘 알지 못하고 펼친 캠페인이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선동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일 수 있지만 국가가 낭비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광고, 포스터,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비가 내리고 강이 마른 적이 없고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는 이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선동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동의 힘이란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잘못된 사상에 선동된 시민들이, 평범한 대중들이 어떻게 악마처럼 변해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히틀러와 함께 나치 사상을 완성시킨 선동가 요제프 파울 게벨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동은 사랑과도 같다. 일단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선동은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누가 시작했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결과만 머릿속에 깊이 박힐 뿐이죠.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선동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굳이 SNS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뉴스를 비롯한 각종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잘못된 정보들로 세뇌당하고 잘못된 정보들로 선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 물 부족 국가 캠페인으로 국가가 허비한 예산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잔혹한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한 이 독일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선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 되고, 뚜렷한 가치관과 소신을 갖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들을 판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선동은 진실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모함과 이 선동이 얼마나 대중들의 생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쌓였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결국 그러한 바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편견을 가졌던 자들을 회유하기란 불가능했던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치하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로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대표자였던 드로비모를 데리고 경계의 벽을 지나왔다라는 구실로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계의 벽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소란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는 두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벽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뜰이 나눠져 있었는데 한 뜰은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의 경계를 나누던 것이 바로 경계의 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경계의 벽에 있었던 석판이 유적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유적에는 그리스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소 주위의 난간이나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연히 로마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만큼은 로마 당국도 유대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도, 심지어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계의 벽을 지나가다가 붙잡히게 되면 유대인들의 사형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과 드로비모가 경계의 벽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선동을 한 것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우리가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범했다고 주장되는 범죄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범죄였고 유대인들을 쉽게 자극시킬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선동되어서 분노로 거리에 달려나왔던 것이죠. 폭도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란이 천부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군대를 끌고 가서 폭도들을 말렸습니다. 바울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정식으로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범죄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따라서 처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바울의 정확한 죄명을 알기 위해서, 이 사건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 위해서 당시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확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정확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연하죠.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선동돼서 거리에 나갔으니까요. 아무런 증거 없이 선동된 대중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는 실상을 알 수 없게 된 천부장은 바울에게 직접 묻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를 요새로 데려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여전히 바울을 따라 뒤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군중들이 거세게 몰아닥쳤는지 군사들은 바울을 들어서 층계 위에 있는 요새까지 데려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중들은 그를 없애라, 다시 말해서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사건은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이 연속됨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범죄한 적이 없지만 누군가의 모함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의인, 그리고 몇몇 이들의 선동으로 이유도 모른 채 동원됐던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사건의 중재자인 양 등장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지만 어떠한 죄명도 찾아내지 못하는 로마의 관료, 그리고 판결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이 모습들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큰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예수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이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를 견제하였고 늘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회를 틈타서 예수를 잡아 종교 재판에 세웠고 온갖 거짓 증언들과 거짓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꼬투리 잡기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적으로 반대하는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감과 적대감을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보여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예수와 유대인들의 대결은 유대인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을 때 또다시 복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출되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성공하였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한 사람을 죽였고 교회에 모여있던 이들을 아예 흩어 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증거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결국 바울이 잡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록 오늘 천부장의 등장으로 바울은 잠깐의 위협은 피하였으나 이후 말씀들을 살펴보면 결국 바울도 순교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핍박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거짓과 선동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만약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이 사상이 그저 세상의 사상과 다를 바 없었다면 그 근원지를 처단하였고 그 사상을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 사상은 살아 없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 떨어야 마땅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불일듯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자 유대인들은 정말 승리하였고 이제 이 정도 손을 봤으니 더 이상 그들의 사상이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핍박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더욱 넓은 지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죠. 바울의 순교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바울이 순교했지만 복음의 불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여러 지역과 여러 시간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복음을 핍박하고 그것을 성공하는 듯 싶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도저히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개인의 사상과 취향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로 취급받는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복음은 발 디딜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편협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다 보면 남들은 조금 편법을 써서 쉽게 가는 길도 때로는 어렵게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갈수록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대놓고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이 세상에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갈수록 복음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거세진다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심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이죠. 세상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상에 핍박을 받은 종교나 사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핍박은 언제나 꽤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지속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겠다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세상은 복음을 핍박할 뿐더러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양보하라고 말하고 섬기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 막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어떠한 세상의 위협도 결코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복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한 전도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고난과 핍박은 언제나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단 한 번도 이 세상은 복음을 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음은 전파되었고 결과적으로 복음은 열매를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혹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에 부딪힌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막지 못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막지 못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귀한 복음의 능력에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